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 아팠을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신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신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광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애통하며 탄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울다, 애통하다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운다는 것은 나 자신과 어떤 상황과 일이 연관되었을 때입니다.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잃어버렸을 때는 애통의 눈물이 흐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거나 소중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눈물이 흐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맹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울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애통하고 탄식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애통하고 탄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살아가던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곧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땅의 왕들, 세상의 상인들, 그리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입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과 우상숭배, 사치를 일삼던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울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과 사치가 사라진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실제로 1세기의 로마는 세계의 모든 부와 보아의 집결지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로마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각 나라의 산물, 예술품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즐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로 인한 아쉬움과 슬픔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복과 저주의 기준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반이 사라지니까 땅을 치며 애통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른 소망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확신했다면 그들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 명예와 지위입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입니까?
땅의 왕들처럼 멸망당할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그 복음을 행하는 길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벨론을 통해 부를 축적한 땅의 상인들입니다. 바벨론과 그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은 귀금속류, 의류, 장식품류, 고급 향유, 식료품류, 가축류 등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를 사고 팔고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사줄 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품을 구매해 줄 고객이 사라져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이 사라질 때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입으로는 정의와 공의, 사랑을 외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가, 권력과 능력이 자신을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유한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들과 선원 그리고 선객들입니다. 이들은 땅의 상인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세상의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애통함을 나타내는데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행위는 수치나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행하던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슬픔은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애통해야 하는 이유도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입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풍요를 누리게 했던 바벨론의 멸망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벨론이 생계의 원천이었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들이 믿고 따랐던 힘이 무너지자 그들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슬퍼하고 애통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만 쫓다 보면 우리는 죄의 길에 서서 불안하고 염려하며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삶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믿고
부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과 사치가 사라진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자신들의 상품을 구매해 줄 고객이 사라져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의 수입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또한 무엇을 보며 애통해 하십니까?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멸망할 뿐입니다. 썩어질 것을 탐하고 욕심을 부려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짓과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모든 악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배신과 탐욕, 기회주의에 빠져 욕심을 부려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통한 희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